오늘 말씀에서는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우리의 언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와 관계가 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쓰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전도를 많이 한다,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이 우리의 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은 교회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양육하는 자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보면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한중 직분자, 또 교회 안에 교사, 또 재직 각 부서의 리더들, 공동체의 임원, 이러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이끌어가는 자, 말을 하고 또 이끌어가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교회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볼 때, 그러니까 지도자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지도자를 이렇게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게 되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훌륭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으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직분을 사모하는 이유가 그만큼 인정받는 거고 지도자라는 어떤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자리가 좋아 보이고 또 명예스럽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다. 왜냐? 책임이 그만큼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성이 되는 것, 교회 어떠한 지도자가 되는 것, 어떠한 리더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단순히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실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 부족하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온전한 사람, 신앙에 성숙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말에 실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에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게 말을 탈 때 말들의 입에 이게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근데 재갈이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재갈이 크지 않지만 그 작은 재갈로 큰 말을 제어한다는 것이죠. 또 배를 보라는 거예요. 배. 이 배가 큰데 이 키가 작잖아요. 배의 어떠한 크기에 비해서는 키가 작지만 그 작은 키가 이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유죠. 이처럼 우리의 혀도 지체 중에서는 작지만 이 혀가 우리의 온몸을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우리를 대변한다. 그래서 각 정당에서 이 대변인 뽑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어느 정당에서 대변인 뽑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대변인이 왜 중요해요? 이 대변인이 그 정당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대변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이제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작은 지체이지만 혀가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결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혀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그러니까 작은 불 하나가 이게 잘못 다루어지면 온 산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또 불이 또 잘 쓰이면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유용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이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준다.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가 잘못 쓰여진다면 지옥불과 같다. 아주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실수 하나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한 말 한마디, 그냥 우리는 별뜻 없이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툭 한마디 던졌는데 그러면서 이게 얘기하죠. 그거 갖고 그래. 근데 받은 상대방은 죽어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심지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그래서 말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은 그동안 모든 걸 다 길들여 왔어요.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 혀가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지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쉬지 않고 악을 쏟아내고 독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냥 아무 그런 준비 없이 우리가 막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곳이 뭡니까?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혀죠. 이 혀의 지체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데, 또 그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주하지 말아라. 형제자매를 비방하지 말아라. 악을 쏟아내지 말아라.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은 선한 것만 나오도록 해야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의 결론 말씀이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이 하나예요. 근데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생수, 정말 맑은 물이 나오는 샘물이면 계속 그 물이 나오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은 그 샘에서 아주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퐁퐁퐁퐁 올라오고, 다음 날은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이 퐁퐁 올라오고, 그 다음 날 또 마시는 물이 또 퐁퐁, 마실 수 있는 물이 퐁퐁 올라오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한번 이 샘물은 불합격, 마실 수 없는 물, 그러면은 그 샘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면은 그 샘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 존재가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서는 안 돼요. 그래, 내가 좋은 말만 해야지. 내가 이제는 사람들 비방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지. 물론 결단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작심삼일,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악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랬네. 왜 그래요? 우리의 몸이, 샘물이 이 쓴물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 애써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만큼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져서 우리의 언어가 날마다 깨끗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점점 깨끗해져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격려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사 우리 언어가 바뀌게 해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살리는 말, 은혜의 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